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비결 가운데 한 가지는 좋은 친구를 두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의 삶도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사계절이란 책을 쓴 레빈스는 그의 책에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전이 분명한 사람, 즉 꿈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특징은 바로 3번째 특징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깊이 사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꿈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꿈도 있고 스승도 있지만 친구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동문수학한 2사람이 있었어요. 2사람은 친구로 똑같이 공부했지만 한 사람은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했는데 또 한 사람은 과거에 자꾸 떨어져 특별한 직업이 없다 보니 점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몹시 가난했던 그 사람은 자존심을 버리고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어느 날 갔어요. 그는 친구가 그래 참 잘 왔네, 내가 도와줄게 하기를 기대하고 갔었는데 전혀 예상 밖으로 문전박대를 합니다.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 하면서 하인을 시켜 쫓아냅니다. 너무나 서운한 그 사람은 그래 내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내게 복수해 주마 하고 이를 악물고 그 길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 과거 급제하여 장원 급제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금이 환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대문 앞에 도착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친구가 자기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에요. 그를 본 순간 이 친구는 화가 나서 야, 이 못된 놈이 있나? 내가 도움을 청할 때는 문전박대하더니 이제는 내 부인과 내 자녀들까지 빼앗았구나 하고 소리를 치는데 그 친구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우리는 친구인데 나는 잘되어 벼슬에 올랐지만 자네는 자꾸 떨어져 가난해지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네. 그래서 자네가 필사적으로 공부하도록 일부러 내치고 자네가 집 떠나 있는 동안 가족들을 잘 보살폈다네. 네. 이런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 할 수 있고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계속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처럼 당시 그 친구에게 오늘 당장 먹을 것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친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아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사람에게는 2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세상을 가까이 하는 친구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구입니다. 세상의 친구는 세상 사조와 철학을 믿으며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함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방해를 계속 방해해요. 오늘 교회 간다 그러면 야 오늘 나랑 같이 놀아, 뭐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같이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또 친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쪽으로 이민 간 사람들과 남쪽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혹독한 겨울 추위와 질병, 식량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앙을 통해 그들은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첫 수확을 기념하며 원주민들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미국의 중요한 전통이 된 추수감사절로 자리를 잡으며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홀을 타고 남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두 곳으로 간 사람들은 똑같은 청교도이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두 배를 탄 사람들은 동기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새로운 대륙에 가서 돈을 벌려는 관심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북미로 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순수한 신앙적 동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까 생각했던 그들의 영향력으로 미국의 예배는 늘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꾸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예배는 늘 전통을 고수하면서 변화하지 않고 기독교가 지금 자꾸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중요한 사실은 남미로 돈 벌러 간 사람들은 신앙도 못 찾고 돈도 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신앙을 성취했을 뿐 아니라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을 친구로 한 사람과 세상을 친구로 한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교인들에게도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오늘을 바라보는 신자이고 또 한 부류는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세상적인 안목을 가졌고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친구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신앙이 당장 보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나라 면류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이 마치 계급이나 되는 것처럼 높은 직분을 찾고 있으며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타협을 하고 더러는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 초점은 오늘의 삶에 맞춰져 있고 그날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 늘 조급하고 나를 얼마나 알아주나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편한가에 더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외면적으로 매우 흡사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익숙한 고향 땅을 버리고 낯선 외국 땅을 향해 갔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 불리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의로운 롯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취한 친구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고 롯은 세상의 친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을 생각하고 롯은 세상적인 관점과 사고로만 살았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3장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물질적으로 풍부했고 많은 양을 키웠습니다. 그러니 양을 키울 풀과 물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질은 없을 때도 문제이지만
많이 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풀과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정도로 자주 다투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항상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나,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하게 행동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을 보면 왜 뭐가 저렇게 즐거운지, 뭐가 기쁜지 항상 웃으면서 다녀. 저들이 사는 생활을 보면 남과 달라. 이런 감동을 전해주어서 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복음의 산 전도자들이 되어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재산을 공유함으로 빈부의 차이가 없어졌고 신분의 차이도 없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몰려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을 바라본 사람이었고 롯은 오늘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롯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야. 그러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나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자 세상을 친구로 삼은 롯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땅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을 떠나 소돔으로 가서 장막을 쳤다고 나옵니다. 그의 생각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같았다고 볼 수 있었는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애굽 땅은 우상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같은 시각으로 보고 비교할 수 있는지 롯의 신앙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풀이 있으면 그것이 다 복인 줄로만 아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다 복인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랬고 여로보암이 그랬고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만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주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을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떠난 소돔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나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돔 성은 죄악의 도성이고 심판받을 곳이었는데 롯은 죄인들이 사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롯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 한눈 팔면서 산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므로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영적인 단련과 헌신의 계기로 삼지 않고 육에 속한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 출세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죄악의 도시 소돔을 선택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죽을지도 모르고 서슴지 않고 떠났습니다. 안타깝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생활과 인격에 변화가 없는 교인이지요. 이런 비정상적인 교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눈으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세상으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 하나님의 사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키라고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은 대사요 사도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고 정체성이 있다는 걸 늘 명심하셔야 돼요.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죄악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으로 파송받았고 직장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나의 직장이, 우리 사회와 나라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세상과 더불어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희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구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한 번도 스스로 제단을 쌓지도 않았고 충성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몸은 교회에 담고 있으면서도 기도와 찬양을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이 하는 것 듣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신의 입으로 찬송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제일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이 찬송 부르는 것을 듣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다. 왜냐?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관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한마디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드릴 때 나는 10마디 감사의 제목으로 그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을 드릴 때 나는 10가지 마음의 소원을 드리려는 영적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너그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날마다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우상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나아갔으며 그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전진하는 삶이었어요.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기근이 들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므레는 부요하다는 뜻이며 헤브론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올라가 마지막 막벨라 굴에 장사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부르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높은 이상과 높은 소망,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이 없습니다. 항상 미완성이므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죄와 모든 악한 세력은 낮은 곳에 있으므로 내려가면 손해이고 영적인 손해는 회복하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 소모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탈출과 전진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끊어내고 교만과 정욕으로부터 탈출하고 의를 위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이런 자아로부터 속히 탈출하고 영적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친구 삼아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망하는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된 삶을 살아 승리하는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누리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첫째,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 영적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약 1분간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을 친구로 삼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오늘 보면서 같이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친구로 삼지 않고 세상을 친구로 삼아 결국 멸망당한 롯의 그 삶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특권을 누렸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세상을 선택해서 결국 멸망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철저히 본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반면 온전히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이 두려워 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본이 되며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 높은 영적 차원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